금요일 날 사도행전 6장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7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도록 하자. 그래서 참 성령이 충만하고 또 열심히 있는 귀한 7명의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독권을 주장하지 않고 소수의 헬라파 사람 가운데 6사람과 안디옥 사람 이방인 중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 1사람, 이렇게 7사람을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더니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성도들을 잘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사도들 못지않은 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영적인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도리어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말을 했고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2가지 제목을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사장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을 붙잡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저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죄목이 있다고 고발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고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얼굴이 빛이 났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빛이 났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좋은 화장품을 발랐는가, 굿집에는 무엇을 발랐는가,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빛이 나는 얼굴인가, 아니면은 세상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가서 미움이 가득 차서 내 얼굴이 사탄 마귀를 닮아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물두멍으로 가서 그 물두멍에 노수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깨끗이 손을 씻어야 성소로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 제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얼굴이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았겠는데 목사인 제 얼굴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선문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에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은 참 어렵지만은 은혜를 까먹는 일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부부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나면요, 그만 그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마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였는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혹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면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율법책을 인용하여서,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서 스데반은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족장시대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순례하여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것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40일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잡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다. 하란에도 가나안에도 애굽에도 감옥에도 애굽 궁전에도 그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성전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신다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이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파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의 설계도를 주고 그 장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그 성막을 앞장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 장막을 영구히 보존할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어 했지만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마음은 고맙지만은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의하여서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장막이 어디에 있느냐, 장막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장막이,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져 있었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땅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에다가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찌 인간들이 지은 건축물 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견해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화려하게 지으면은, 크게 지으면은, 멋있게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오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면 큰 교회를 지을 수도 있죠. 교인들이 적으면 작은 이쁜 교회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예배당을 지으면서 깡통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가장 검소하게. 그리고 겨울이 되면 예배를 드릴 때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 화로불, 예배당 안에다가 그 나무를, 석탄을 넣어서 불을 때우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하셨는데 참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가 성전입니다. 동시에 내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시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스데반 집사님은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발하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네가 율법을 고치려고 하였느냐 하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척하였고 거부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는데 너희들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긴긴 40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구나. 빈 껍데기 율법책과 성전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설교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완성되지 못한 성전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서 아직도 전통과 역사에만 얽매여져 있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설교죠. 얼마나 통쾌한 설교입니까? 많은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삽입해서 보탰을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만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위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설교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두어 놓고 이방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충격적인 설교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살펴보면 사도들조차도 보지 못했던 복음의 우주성을 이미 깨닫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우주적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소유하기에 급급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우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내 교회만을 이기적이고 옹졸하게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유대인들의 대답이 어떠했는가, 저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옷을 벗기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잔인한 무리들, 회개해야지 될 텐데 도리어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잔인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니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입니다. 천사와 같이 빛이 났더라. 도대체 무슨 힘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흉악자들이 그를 쓰러뜨릴 때에 치사하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핍박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면 이제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할 테니까 주례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그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것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목사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이는 집단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스데반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사랑하는 친척, 친구, 이웃에 둘러싸여서 안락하게 눈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원수들이,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무덤이 되어서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죽어가는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었는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에 함께 있을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추함은 감추어지고 눈보다 희게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평안함으로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고 광채가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예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경노한 저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감히 네가 내게 이런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러게 이를 부득부득 받았다면 그 얼굴이 빛이 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 스데반의 얼굴은 빛이 났던 것입니다. 1924년도에 흑인 성악가 로렌스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베토벤 홀에서 베토벤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백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감히 베토벤 홀에서 베토벤의 곡을
흑인이 연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날 연주회장에는 계란을 가지고 오고 귤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숨겨 가지고 들어와서 이 흑인 성악가 로렌드 헤이스가 노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막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를 향하여서. 그때 로렌드 헤이스는 그 무대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군중들은 조용해지게 되고 그렇게 연주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주였다고 오늘도 기록에 남겨져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늘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얼굴도 천사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얼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스데반 집사님께서 따라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주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얼굴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스데반은 승리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집사였지만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생명책에 성경책에 남겼고 기독교 역사 위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좀 더 살아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했었으면 왜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는가?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지만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었는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못자국 난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영원한 자기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추월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누가 지도한단 말인가?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핍박을 이겨낼 것인가,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될 때에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